오늘은 계시록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큰 엄녀가 짐승을 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큰 엄녀는 거짓 선지자 단체, 그리고 이 짐승은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종교를 심판하십니다. 거짓 종교의 속임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종교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속여 멸망을 받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종교 지도자와 또한 그 거짓 종교 단체를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7장은 거짓 종교 제도를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바벨론은 혼돈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혼미한 심령을 주어 거짓을 믿게 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영면에 빠지게 하는 거짓 종교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인간인 해와를 꼬여서 범죄케 하였고, 아담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탄에게 순종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단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모든 종교 단체, 이 종교를 전부 합하여 하나로 만들자 하는 그 월드 카운슬, Church, WCC, NCC, 신천지, 구원파, 몰몬,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불교, 유교, 바하이, 이 전부 예수 이외의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탄이 세운 거짓 종교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거짓 종교 제도를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이 높은 바벨탑을 건설하여 거기서 우주에 있는 악령들과 소통을 시도하겠다는 일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고대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원시적이고 무식한 자들이라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들과 또 소통하고 그 악령들과의 그 소통하는 기술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영국에 있는 그 스톤힌지라는 돌탑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외계와 소통하는 일을 했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돌탑을 고대의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그 성좌, 조디액이라는 성좌에 맞춰놓고 우주와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북미 지역에 살았던 인디안들도 이 소형 돌탑, 스톤힌지를 만들어 외계의 영들과 소통하는 그 유물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것은 거대한 돌탑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돌탑은, 그 스톤힌지는 그 조디악이라는 성좌에 맞추어서 일치하게 만들어 그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형 돌탑을 성면 위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정의 광석을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원리. 그 수정과 같은 광석을 조절하여 주파수가 맞게 되면 다른 채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수정과 같은 광석이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
우리가 라디오를 이 광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정과 성명 같은 광석을 압축시키면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고대적 사람들이 그러한 돌탑을 수정 위에 세워두고 압력을 가하며 에너지를 생성하여 이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거대한 돌로 만드는 이 마뉴먼트, 이런 것들은 그 설계가 조디악 별의 성자에 일치되도록 건설하여 외계와의 소통의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탑도 외계에 있는 영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이 스스로 외계인들과 혹은 악령과 소통하는 일들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으나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므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바벨탑 세우는 일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인간들에게 언어의 혼돈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전부 나뉘기 시작했죠. 성경에서 혼돈 상태의 상징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숨기도록 하는 종교심을 넣어주었는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지존자를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 영과 혼과 육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불멸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격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보통 통상 죽음인데, 우리가 죽었다 이러면 그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자연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종교심은 있으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되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었으니 곧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종교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목수로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결론적으로 바벨론에서 시작한 마귀를 섬기는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거짓 종교 제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 접근해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종교입니다. 불교, 모슬렘, 유교, 천도교, 바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어려워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행동이 종교 제도인데 아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해보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으로 큰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이사야서에 보면 더러운 더러운 걸레,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인데, 그래서 인생의 죄를 다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예수님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마음의 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일로서 족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내 모든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는 이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거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의 행함이 가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누가 다 지게 됐느냐? 예수님이 지게 됐습니다. 예수께로 돌리고 예수께로 옮기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 born again, 중생의 시선,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born again,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여기서 이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 우리 속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로 죄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은혜는 그 영어로 말하면 unmerited favor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장점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신, 후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아들, 딸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영이 중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과 곧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영생의 소망, 영생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여러분들이 착한 일, 구제하고 이런 거 의로 나타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더러운 누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사형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 가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황도 아니요, 신부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부흥사도 아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에 대한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혼돈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겠다고 했는데 다른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예수만 믿을 게 아니라 착한 일도 해야 된다. 구제도 해야 된다. 금식기도도 해야 된다. 이런 게 구원에 관계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가미시키는 이것이 혼미케 하는 사탄의 영의 수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정인이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거짓 단체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외의 것들은 제시함으로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마귀는,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말장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종파에 속해야 한다든지, 예수 외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둔다든지, 이런 주장은 모든 것들이 사람을 혼미케 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남으로 혼돈 상태에 빠져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의 역사, 이러한 제도, 이런 사탄의 역사, 이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도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로 통하여 이미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을 예수 이외의 것들을 제시함으로 또 가미함으로 사람이 혼돈 상태에 빠져 이것을 좀 받아들여 예수도 믿고 착한 행실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작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여 사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탄의 제도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 다 모여라. 종교는 우리 합동하자.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장로교 할 것도 없이 하나가 되자. 이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NCC도 한 가지입니다. 신천지 한 가지입니다. 구원파 한 가지입니다. 몰몬, 여호와 증인 다 이게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원에 가미시키는 자들은 멸망의 길이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단체인 것입니다. 종교단체. 이것이 큰 엄려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긴 지 20년도 되기 전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초대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혼미케 했습니다. 혼돈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세워 사람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직책을 만들어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셨고 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 편신도 위에 지도자를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든가 그 사람만이 참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예수와 사람 가운데 두는 이것이
거짓 종교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교회에서 그저 직책을 만들어서 누가 높으냐 뭐 교황을 통해서 뭐 기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이외의 모든 잡종들은 사탄의 거짓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교회에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교회부터 사람을 다스리는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이것이 커지고 권세를 형성하여 그때 당시에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종교단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사람들을 속여 혼미케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교단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한 거짓 종교단체들도 사람의 영혼을 거짓에 가두어 놓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종교단체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원파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거기 한번 곰시에 빠져 들어가 놓으면 헤어날 수 없어요. 그 영혼들을 가두어 놓고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발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 위에 앉은 큰 엄녀, 거짓 선지자, 거짓 단체들이죠. 거짓 종교단체. 여기에 거짓 엄녀의 발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엄녀는 영적으로 거짓 종교 제도인데 이 거짓 종교 단체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믿게 유도하는 것이 거짓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일이나 자신들의 의나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거기에 가미하는 것이 거짓 종교단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권력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바알신이나 돈을 상징하는 맘몬신이나 몰렉신, 성을 상징하는 아스타롯신 같은 그런 등등의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신을 섬기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고 이상한 이러한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행치 말라. 영적인 간음이 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당신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근데 이 엄녀가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은 붉은 빛을 한 짐승인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짐승에는 7머리가 있었고 10뿔이 있었다. 이 붉은 빛으로 등장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빛을 가진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 이 흉측하게 생긴 짐승을 이 큰 음녀가 타고 있었다. 둘이가 결타해야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곧 짐승은 그 비스트,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12장, 1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그 여자의 그 이마에 석자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이라,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 셋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인 것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옛 바벨론 거짓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의식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바벨론 우상 종교가 섬기던 의식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침투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의식에 뜻도 알지 못하고 옛 바벨론 우상 종교의 의식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여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우상 종교 의식의 거짓 의식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의식들을 보면 첫째, 옛 바벨론 거짓 종교 단체가 섬기던 우상의 대상이 니무랏 혹은 타무스라고 부릅니다. 이 타무스의 모친이 시메라무스라는 여인인데 그 다른 이름은 또 아스타르트라고 합니다. 아스타르트. 이 여인의 이름은 아스타르트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니무라드인데 혹은 타무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자지간입니다. 이것이 우상 신의 대상이.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처녀 탄생으로 낳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가 니무라드 혹은 타무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의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자의 얼마나 이상한 관계입니까? 이 아이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사냥꾼으로도 지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종교의 전설에 의하면 우상 숭배의 대상인 니무라드 사냥을 하다가 염소의 뿔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눕혀두었더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달걀을 색칠하고 물감을 드리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를 부활절에 교회에서 장식하는 것들이 우상 종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가면 그 부활절 되면 뭐 달걀 물감 드리고 교회 가져오고 주일학교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또 뭐 토끼도 가져오고 이거 우상 종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스타르트라는 그 말의 기원에서 영어로 이스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부활절은 우리가 영어로 부활절을 이스트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종교의 그 아스타르트라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트가 바벨론 거짓 종교의 사탄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스트라는 그 말 어원이 이것을 오늘날 온 교회들이 답습하여 부활절을 이스트라 부르고 동시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달걀에 물감을 드리고 토끼를 바구니에 담아오게 하는 일들이
이방 우상 종교 의식들인데 이러한 우상 종교 의식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전국 목회할 때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 아이들에게 그 달걀 물감 들여가지고 나눠주겠는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뭐 예산을 달래요. 그건 왜 합니까? 이 우상 이방 종교를 답습한 일들을. 이와 같이 오늘날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도 반존했어요. 완전히 못했습니다. 그 니무라드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으로 나무를 집안에 들여와서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또 다른 장식품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풀은 소나무로 장식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은 선물을 교환하며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난장판으로 이 이방 우상 종교를 섬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세트날리아, 11월 25일, 이게 로마 우상신을 섬기는 축제일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탄생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크리스마스를 섬기고 있죠. 그리고 소나무, 심지어는 오 소나무여 오 소나무여 너는 늘 푸르다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예배 시간에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경배하는 의식을 가져와 범벅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이방 옛 바벨론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모두 바벨론 우상 종교 단체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런 기운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걸 무조건 하고 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했으니 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 우리 그래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운을 알아봐야 돼요. 이 사탄의 의식에 종교 의식 중에 하나 들어있는 그 의식을 교회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또 그 그림에 보면은 마돈나와 그 여인의 무릎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의 머리 주위에 헤일로 서클을 그린 그림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게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돈나 그리고 그 어린 아이 니무라드 이런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바벨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이죠. 그때 한 일들을 교회에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래서 마돈나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을 또 머리에 또 그 헤일로 서클을 그림까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인 모친 시메라무스가 처녀 탄생한 타무즈를 안고 있는 화가들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사탄은 이미 흉내내어 이런 것을 조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타고 있는 곳, 짐승은 즉 그리스도이고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엄이라고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엄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단체를 가진 단체인데 거짓 종교 제도를 가진 단체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면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외 다른 쓸데없는 그 이방 종교 의식을 교회에 들어와 잡습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는데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며 둘째 계명은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 모든 거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는데 찬송은 이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랑이 우속일 감으로 이 사랑,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